성도 여러분, 혹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1592년이죠. 이것을 제가 평생 안 까먹고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금 썰렁할 수도 있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1592, 1592년에 발생했다. 이렇게 외우면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 임진왜란 전쟁,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오고 조선은 제대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20일 만에 이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빼앗기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나 탱크도 없이 다 직접 걸어서 점령해야 하는 시대인데 20일 만에 한양이 빼었다는 것은요, 뭐 치고 박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훅 밀렸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이 국방력에서 차이가 났다고 해도 어떻게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선이 일방적으로 밀렸던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조선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칼을 가는데 조선은 넋놓고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100년 가까이 분열되었던 일본을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이제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조선의 왕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조선통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돼요.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만나고 오게 되는데, 거기서 조선에 와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이 선조에게 이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해요. 지금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일본이 조선을 반드시 침략할 것 같으니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일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과장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일본에서 그런 정황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만나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전쟁 준비하면은 민심만 흉흉해질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보고 중에 선조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들였을까요? 황윤길이 아니라 김성일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임진왜란의 전쟁에 준비하지 못하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임진왜란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그냥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선조에게 간곡히 보고까지 했음에도 선조는요, 그 보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조가 황윤길의 보고를 듣고 준비만 제대로 했어도 조선의 침략에 의해서 한양이 20일 만에 점령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생겨난 여러 이단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 안에서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러워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 뭔가 극단적인 것 같고
무식해 보이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지만 그들의 눈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나의 모습,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겼을 그 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 그 날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던 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류 역사는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앞으로 그래왔듯 계속적으로 쭉 진행될 것 같지만 반드시 인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에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연약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적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즉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신적 권세를 갖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종말의 혼인잔치, 즉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요,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세상과 벗하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불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적인 긴장을 풀고 지내다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보였던,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마저 그날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거짓된 믿음이었는지 분명하게 나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은 옷이 길게 늘어지고 그 통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려면 허리에 이 띠를 이렇게 띠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저도 지금 이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 허리띠를 푸는 것이 편하지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것은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를 풀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쉴 때예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첫 번째, 그때부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 누군가 귀한 사람이 밖에 오면은 그 모습으로는 바로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등불은 언제 켜냐면은 깜깜하고 어두울 때 켜죠. 어두울 때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내 몸은 어두움이 찾아오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저 눕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어 하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밤에 위병소 근무를 설 때가 있었는데 그 깊은 밤에 잠은 쏟아지는데 내가 군복을 차려입고 총을 들고 그 위병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편안하게 긴장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긴장을 풀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항상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6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집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종이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당일에 돌아올지 3, 4일 정도가 지나서 중간에 돌아올지 아니면 7일 이 끝자락에 돌아올지 그것을 종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면 바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7일 동안 진행되는 혼인잔치에 떠난 상태에서 이 종의 긴장이 풀어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긴장하며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 수 있으나 3일 정도 돼도 안 오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나 보다 생각하여 그때부터는 흐트러지게 되고 무장해체가 되고
피곤한데 잠도 좀 자야겠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서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늘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그거 쉽지 않다. 주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해.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한 모습으로는 내가 올 때 너희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 자신을 얼마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어쨌든 사역자는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자신을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대 교회였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 서게 되니까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이 들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의 경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지. 사대교회는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열정은 식어져 갔을 거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채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너가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서 일깬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다시 너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는 다시 내가 올 때에 내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후종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냐면은 주님이 나와 그 사람을 후종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그때에 그 사람을요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너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하여, 나를 향한 그 순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너가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갔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땅 가운데서 너가 고생한 만큼 그날에 내가 위로해 줄 거야. 이제는 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어도 돼.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마치 종이 주인을 후종 들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어서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밤 2경이나 3경은 로마 시간으로 보느냐 유대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먼저 로마 시간으로 본다면은 밤 2경은요 밤 9시부터 이 자정 12시까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밤 3경은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 밤 2경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가리키고 밤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해석하느냐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 2경이나 3경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매우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두운 시간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울 때에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그 사람을 수종들며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 어두워 모두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이제는 모두가 그 약속을 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하여서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 붙잡고 주님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때 극진히 그 사람을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그 마음이 희석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린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일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러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고 있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요, 곧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점점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청지기 비유와도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안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억울함과 외로움들을 하룻밤에 꾼 꿈과 같이 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잠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